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오늘날까지 밟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쳐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악성 종기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 놓고 묻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다.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을 치시니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냅시다.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게 합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고 7절 가운데에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그의 손이라고 받았습니다. 9절에도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을 치시니 역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 그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성경에서 손 그러면 능력, 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힘, 권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말씀은 희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만 의지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큰 능력이 나타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들여 놓았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조심하면서 그 목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정성껏 그 언약궤를 따라 그 성을 돌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강이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환상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았고 또 단지 언약궤만 이용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 그것을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형식만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언약궤를 그들은 신격화했죠.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존귀한 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든지 그건 아니에요. 궤는 어디까지나 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그 신앙 상태,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무슨 뭐 성경책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든지 예배당 자체를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여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식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신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인간의 신앙 상태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신앙 자체, 믿음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이 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며 세월이 흘러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강한 쇠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지요. 마시는 음식도 냉장고에 잘 보관하지만 얼마 지나면 상할 수 있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많이 체험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활을 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 속에 죄악성이 작용하게 되었고 형식주의, 기복주의, 심지어 이 미신적인 그런 어떤 것이 그들에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점점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기가 쉬울까.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복주의로 변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장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엘리 집안은 멸망하게 되었고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4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지 않고 떠나갔다. 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끝장인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타락하고 말씀과 환상이 희귀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에 엘리 제사장은 정신을 못 차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살모는 라합을 취하여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또 룻을 취하여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는 신앙의 계대가 그런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개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으로서 엘리 집안은 이렇게 형편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엘가나는 한나를 취하여서 사무엘을 낳는 이런 제사장 계대가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아무리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도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대제사장이 부족하고 무능해서 언약궤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사실을 이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예, 에벤에셀. 우리가 이제 7장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죠. 예, 이제 뒤에 가면 7장 가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의 에벤에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취하여서 그것을 아스돗으로 옮겨갔습니다.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제법 먼 거리인데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이제 자기들의 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아스돗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블레셋이 그것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블레셋에게로 빼앗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무슨 빼앗기거나 말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언약궤. 그럼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들여놓았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 놓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전 시간에도 제가 인용드렸듯이 이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모셔서 성전의 제일 거룩한 곳 지성소에 모셔놓고 거기서 나올 때에 레위 지파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물이 무엇이냐? 그건 언약궤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십계명 돌판이니까 모든 계명을 대표한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가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무슨 물건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그 도구는 죽은 나무로 합니까? 살아있는 나무로 합니까? 죽은 나무죠. 생명이 없는 죽은 아론의 지팡이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영적 양식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부활과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언약궤를 빼앗긴 이 지경의 그들의 신앙 상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이 신앙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물론 능력이 뭐 부족했다가 다시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능력으로 볼 때에는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법이 없으시고 옮겨갔던 언약궤가 다시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일이 5장에서부터 비로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는 우상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에게 재앙을 내리심.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압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마치 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신당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다신교,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 우상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두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니까, 전에는 다곤만 우리의 힘이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려고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 신 앞에 마치 굴복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다 갖다 두었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 다곤 곁에 두었는데, 다곤, 이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주로 섬기는 신은 바알 신입니다. 근데 그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 바알 신의 아버지가 다곤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의 아버지가. 근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형상이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저 지중해 섬 크레타 문명 발달한 그 섬에서 쫓겨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문화는요, 이 해양 바다에 상당히 문화를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섬길 때 물고기 신,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는데, 다곤이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진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났겠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 절간 가면 항상 4시 되면 종칩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절이 있었는데 새벽 4시 되면 항상 일정하게 종을 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이들도 분명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그들의 신에게 뭔가 섬기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곤 신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 다곤 신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지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걸 치시니까 그것이 꼬꾸라졌는데 얼굴을 이 코를 땅에 쳐박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서 부축해서 똑바로 잘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 만들어지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는 것이고 눕혀놓으면 눕혀지는 것이고 닦으면 닦아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런 그 신을 마치 자기들에게 복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음식을 차려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잘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잘 거름을 주고 얼마 정도 성장하면 그걸 또 톱으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오고 가져온 다음에는 먹줄을 잘 튕겨가지고 줄을 긋고 또 대패질을 하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무 토막도 나오고 톱밥도 나오고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프겠습니다. 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 토막 갖다가 불 떼서 밥해서 먹기도 하고 또 방바닥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떼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나무 조각을 잘 조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술은 참 대단하지요. 예, 나무 그 참 정성껏 깎아내면은요 신기한 모양들이 참 잘 나옵니다. 사람의 그 어떤 그 정성을 잘 들이면은요 대단한 물건들이 명품들이 나옵니다. 전에 그 대만에 있는 장계석 박물관에 가봤더니 옛날 청나라 때에 그 옥을 깎았는데 이 동그란 옥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어떤 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옥 안에 또 다른 옥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깎았을까요? 그거 뭐 어떻게 열고 집어넣고 뚜껑 닫은 게 아니라 통째로 된 돌이에요. 근데 그 돌 옥인데 모양을 아주 뭐 기괴하게 냈습니다. 근데 그 돌 안에 또 다른 옥이 구슬 모양으로 별도의 것으로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몇 대에 걸쳐서 주구주구 그것을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또 하고 다음 세대가 하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정성을 오랫동안 들인다고 하면 정말로 멋있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하지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만들었지요. 명품이고 막 기가 찰 정도로 멋있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6절로 17절 읽어보세요. 44장 16절 그중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해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예,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거예요. 나무 토막 얼마를 갖다가는 밥도 해먹고 불도 떼고 나머지로 잘 깎은 것 가지고서는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십시오. 자,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지나가서 이사야 46장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46장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로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뭐 불교를 비방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4월 초파일 그 생일 되면 그 불상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뭐 눕혀놓고 닦고 또 엎어놓고 닦고 그리고 똑바로 잘 세워놓고 그리고 복 달라고 그러고 자기 얼굴도 스스로 못 닦는 그 돌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뭐 복을 주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정성을 들이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알지만 결국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무슨 뭐 우상이 무슨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들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쓰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예, 둘째 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워놓았던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엎어졌는데 이제는 목도 잘려졌고 손목도 역시 잘려졌고 그 잘려진 그것이 문지방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 위에 있고 오직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자, 이거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손과 그 모가지가 부러지게 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 역시도 손이 있긴 있지만 그게 무슨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는 이런 것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우상 자체를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혼합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조를 따라서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세상 풍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뭐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나쁜 건 아니지요. 빛과 소금이니까.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블레셋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심. 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 백성들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오늘날까지 밟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쳐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악성 종기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또 쓰러졌습니다. 손모가지도 부러지고 모가지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무기력한 신이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서 돌이키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도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리석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내 우상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문지방 밟으면 복락한다는 사람 있죠, 그죠?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에서부터 왔는지 아마 뭐 비슷한 어떤 문화가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문지방 밟지 않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악성종양, 악성종기라고 그랬나요? 악성종기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독종이라는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하나. 나중에 보면 이제 금쥐를 만들어 갖고 노는데 그 쥐가 퍼뜨린 종기니까 패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알긴 알았지만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7절 아스돗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놓고 묻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옮겨갔다.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신이 그 성읍을 치시니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하고. 예. 자, 이들은 처음에 이 여호와의 괴를 처음에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다곤 신을 아예 잘라버리기도 하셨지만 저들에게 대해서 악성종기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다곤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간 세계에는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가능한 일이지 스스로는 그렇게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여호와 섬기는 거 인간의 지혜로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옮겨진 것이 에그론이었죠.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에 그들은 부르짖기를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지요? 그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그론으로 좀 옮겨보자 라고 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처음에는 기고만장했지만 이제는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리석은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냅시다. 그것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게 합시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엄중히 쳐서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 그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히 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 종기 때문에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자체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이 섬기고 절하는 어리석은 그 짓을 그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그들에게 이 응징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 K-팝 가수들 참 많죠? 한류 열풍이 상당히 그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가수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 아이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돌.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부르고, 또 그런 유명한 그 스타들을 아이돌 스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가수 가운데 G.O.D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죠? G.O.D. G.O.D가 무슨 뜻이에요? 신, 뭐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수 이름이 G.O.D예요. 동방에서 신이 일어났다. 뭐라고 그러죠? 그를? 동방신기. 가수 이름이 동방신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사회가 참 신기합니다. 이 대중문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우상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보다 그것들을 더 따라가고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산을 상징하는 다곤, 바알 이런 것이 아이돌이 된 것처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대중문화가 아이돌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돈이 또 우상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주면 다 좋아하지요 뭐.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돈이 아이돌이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당의 문지방을 밟지 않은 것이나 요즘 사람들이 돈에 매어서 쩔쩔매는 것이나 뭐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인간의 모습이고 옛날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머릿속에 잘 남겨둬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 우리의 믿음, 금 같은 믿음, 이게 변질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면에, 그런 신앙, 가나안 땅에 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로서 존귀한 직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대단히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도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말씀 제대로 못 지킨 거 붙잡고 참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던 적이 다 있었는데 어느덧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쇠퇴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는데 우리들은 어느덧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적당하게 대충 그냥 그렇게 해도 한쪽 눈 감아주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둔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신 하나를 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 수중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물질로 생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을 얻고 다음번 전쟁 때는 더 멋있게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식적으로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고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올바른 진리를 잘 받았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믿음 내놓고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것이고 돈이 아이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고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돈 얼마 준다고 하면 어떤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과연 신앙 양심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런 쪽으로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손을 부러뜨리고 모가지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고 악성 종기를 나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절대 굴복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